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구하는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러나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몸을 씻겨줍니다. 대소변 일처리를 다 해야 되죠.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타서 먹여야 합니다. 또 함께 놀아줘야 되고요. 또 이유식과 함께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책도 읽어줘야 됩니다. 음악도 틀어줘야 됩니다. 노래도 불러주죠. 그림을 같이 그리기도 합니다. 나아가 야외 활동도 하죠. 자연 활동도, 놀이 활동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심적으로 또 동적으로 하는 그 엄마의 역할, 이 아이의 욕구에 이렇게 부응한다, 응대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그래서 더욱 많은 것을 하는 엄마의 역할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 엄마의 역할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오직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처음에는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울어요? 응애 하면서 이렇게 울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울음소리는 사실 다양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엄마, 저 아파요. 응애. 엄마, 배고파요. 응애. 엄마, 놀아주세요. 엄마, 저 속이 좋지 않아요. 엄마, 저 소변 봤어요. 엄마, 저 대변 봤어요. 엄마, 저 소화가 되질 않아요. 엄마, 이리 와봐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뭐해요? 엄마, 어딨어요? 엄마, 같이 있어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노래 불러주세요. 엄마, 얘기 들려주세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엄마, 놀랐어요. 응애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엄마, 또 무서워요. 등등의 참 많은 내용들이 울음 안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는 그 울음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간파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 맞춤형식 사랑으로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그렇다면요, 아이는 왜 울고 엄마는 이 아이의 울음에 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엄마와 아이는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몸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입장은 엄마가 사랑해 줄 줄 아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오늘 빌려서 얘기한다면 담대하게 믿고 응애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입장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울어도 세밀하게 반응하면서 아이가 구하는 바에 맞춰서 맞춤형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보 엄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한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이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런 경우에는
자책들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 겪어보는 일이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과 달리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초보적인 미숙함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보 엄마처럼 초보적인 단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미숙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 바가 되는 것은 이 마음의 책망, 이 마음의 자책이 없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책망, 이 마음의 자책이 없게 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아이가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 보니까는 아이도 초보적인 단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똥을 싸도 울어버립니다. 아파도 울어요. 보고 싶다고 해도 울어요. 아기는 그냥 담대하게 자기 뜻대로 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을 표현해줘요. 또한 마음의 자책, 이 마음의 책망이 없을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울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해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아이들이요, 울 때 자책하면서 울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니, 응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하다, 억울해, 응애 하면서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의 담대한 울음에 구하는 바를 다 행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빠지지 않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전과 임신 후에 그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잘 낳을 수 있을까? 나나 아이나 건강할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고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 난 기쁨을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난 기쁨,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가 정상적인 사랑의 결합을 통한 이 결과물 사람 난 기쁨을 따라갈 수 있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정말 다자녀 엄마들은 행복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난 기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그 이상의 자녀를 둔 이 다자녀 엄마에게 물어보면은 10손가락이 다 다르듯이 다 개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과도 내 자식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엄마들은 많은 시간 속에서 양육 경험치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양육의 달인, 양육 전문가, 양육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을 경우 이런 경지까지 경지 아닌 경지에 다 다르게 됩니다. 즉 양육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과 똑같습니다. 한 자녀를 키워서 그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믿음의 사이즈를요 그만큼 보여줘요. 그러나 다자녀의 엄마는 이런저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둘이 뭉실해지는 것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스케일들도 달라지고 사람 상대하는 법, 사람 다루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도 보면 그 믿음의 스케일도 다양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경지는 어떤 수준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자녀 엄마보다 더하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알고 엄마가 아이를 아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 비결도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종합해 본다면 그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의 책망, 이 마음의 자책이 없도록이라는 말은 결국 사람 난 기쁨, 즉 사람의 초점을 더욱 맞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작정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는 계명을 지키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샘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샘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거기 보면 사람이 마음에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한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으냐? 결코 낫지 않다는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여도 실상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도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고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아니며 잘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것도 아니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실상은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 3장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 즉 죄인을 대표하며 지옥의 갈 자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으시며 천국의 갈 자를 대표하고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뭐를 기쁘시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질문해 봐도 답이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분하게 되어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분과 식사 중에 어렸을 때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명 땅 따먹기 놀이입니다. 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은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요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더 많은 영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구슬땀을 흘려서 노는지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놀이가 구슬치기가 있죠. 딱지놀이도 있습니다. 자치기 놀이도 다 그 당시에 비슷한 양상을 가졌던 놀이들입니다. 그렇게 놀다가도요 엄마가 아무개 이렇게 부르면은요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개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은요 밥 먹을 때까지 노는 거거든요. 더 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의 아무개야 밥 먹으라는 그 한 소리에 다 그 땅 따먹기요 다 의미 없어지고 다 놓고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구슬도 아무리 많은 딱지도 아무리 잘 놀았던 그 자치기 놀이 나무 토막도요 엄마의 말 한마디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하면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저와 식사를 하던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와가지고 빈손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삶,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은 마치 땅 따먹게 했을 때 그 땅 다 놓아야 되는 것처럼, 구슬치기와 아무 의미 없어져요. 커보면 딱지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아무개야 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천국의 삶에 좀 고정하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경각심을 갖고 이 세상 살자, 깨어있자, 이런 대화들을 그분과 나눴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같이 우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이요, 밥을 잘 먹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엄마에게는 땅 따먹기에 그 땅도, 구슬치기에 그 구슬도, 딱지놀이의 딱지도, 자치기 나무의 그 나무 조각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에게 오직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자식입니다. 음식을 잘 건강하게 먹는 자식이 엄마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하다가도 엄마가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샘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에 아주 단순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천국과 연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아멘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의 이름을 지니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아까 없애려고도 나타나셨지만은 그 죄의 근본이 되는 세력,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또 마태복음 1장 23절과 같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을 갖고 계세요.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는 표현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대속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짊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리스도는 구세주 기독이라는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 즉 신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연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임마누엘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그 피 흘림은 바로 우리를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보혈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색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사도 요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형식적으로만 대충 사랑한다라고 가벼이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즉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죄의 삭슬을 치루어내는 그 뜨거운 사랑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취하게 된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도와주되 예수님처럼 행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서로 사랑하는, 물질로서 서로 돌보아주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